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한 번은 제가 보초를 선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초병이라고 하죠. 초병. 하루는 너무나 그 밤인데 졸려워서 제가 좀 초소에서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번쩍하더니 제 이 철모가 그냥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서 보니까 소대장님이 제 앞에 아주 무서운 눈을 뜨고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초병들 때문에 군대가 잠을 자죠. 그렇죠? 또 초병들 때문에, 파수꾼들 때문에 백성들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들은 말이죠,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고 또 위험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로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 파수꾼들을 또 누구로 또 비유했냐면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을 또 파수꾼들로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양들은 또 염소들은 이 강도나 절도가 올 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해주고 그 의도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자들은 이 깨워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자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33장을 좀 펴서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파수꾼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여 주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이거 보면 이제 파수꾼은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4절,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다시 말해서 파수꾼이 경종을 외치고 또 여기에 나팔 불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적군들에게 멸망당해 죽은 사람은 자기의 책임이다, 그런 말이죠.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오, 여러분, 여기 참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파수꾼의 얘기를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아니, 그러면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았고 나팔 불지 않았으니까 파수꾼 책임이지 죽은 사람은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 사람이 그 죄악 중에 자기는 죽을 것이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매 개인마다 또 매 나라마다 매 교회마다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의 그 음성을 사실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파수꾼이 하지 않으면 저쪽에 있는 파수꾼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저쪽에 있는 파수꾼도 외치지 않고 나팔 불지 않으면 또 다른 데 있는 파수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경고를 받아야 할 그런 소스를 자기가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원수가 쳐들어오고 참 심상치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쟁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깨어서 경비하고 깨어서 살펴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자는 그 자기 죄악 중에서 죽지만 또 한 가지 경고치 아니하고 나팔 불지 않은 그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과를, 그 피를 그 손에서 찾을 것이라. 그 사람이 guilty, 문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뭐 은혜 시간이 끝난 악마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로 마귀를 태워서 없애실 때에
불로 태워서 없앨 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들을 위하여 마련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지옥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지옥불이 있지만은 아직 타고 있지는 않단 말입니다. 왜? 앞으로 마귀와 악한 천사가 그 속에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울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직은 어떻게 뭐가 없어요. 지옥불이 타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귀와 악한 천사를 다 태울 때 그때 거기에 죄에 붙어있는 죄인들도 거기 같이 태워서 주님께서 삼가운데 불태워서 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좀 이 말씀은 이 본문이 아니지만 좀 끼워 넣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 말씀을 이해할 때 분명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귀가 당하는 책임은, 마귀가 앞으로 지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짓고 자기가 범죄하고 자기가 계획한 그런 음모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죽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귀가 책임을 또 져요. 무엇입니까? 남을 다리를 넘어뜨려서 유혹해서 범죄케 만든 죄의 책임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모든 악인들과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의 책임을 자기들이 지면서 멸망당하지만은 마귀는 2배로 멸망당합니다. 2배로 책임을 집니다. 자기가 지은 죄와 남들을 범죄케 한 죄를 지지 않습니까? 파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들은 백성들의 안위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새로운 소식을 전파해 주기 위해서 그들은 나팔을 불기 위해서 책임 맡은 자들이요. 그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맡고서 경고하고 나팔을 부는 일에 충실하지 못했으면 죽는 사람들은 죽을지라도 그 죽는 사람들의 그 피해 책임을 파수꾼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책임 맡은 자들,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깨우치고 가르쳐야 할 사람들, 또 진리의 빛을 남보다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러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10배나 더 심판이 클 것입니다. 그것이 영감적입니다. 자,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읽었죠. 7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것이죠. 간곡한 심정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우스피스,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이 마우스피스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 말로. 여러분, 우리가 나팔을 불 때 말이죠. 나팔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마우스피스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특별히 클라리넷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트럼펫도 마찬가지죠. 트럼펫 이렇게 이 꼭지에 끼인 거 있어요. 그걸 빼버리면 아무리 불어도 소리가 안 나요. 그렇죠? 입을 대는 그 마우스피스가 있어요. 그 입에는 그것이 선지자 파수꾼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경고하고 깨우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대신 말해주고 그 사람의 음색에 따라서, 그렇죠? 인간의 생각과 표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 위엄을 전파하는 사람들.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때 파수꾼이 책임을 면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여러분, 이 파수꾼은
영적으로 상징되었는데 그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어떻게 해요?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의 죄를, 그 교회의 죄와 개인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렇게 할 때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고, 전쟁의 날을 위해서 위험을 경고하고 깨우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요, 길거리 걷고 있는데 한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걸어가면서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다 소방서 책임이니까 이제 소방대원들이 곧 와서 경고하든지 아니면 꺼주겠지. 그리고 지나가면 그 책임은 우리한테도 떨어져요. 왜요? 본자의 책임이요. 그렇죠? 남을 구출하는 자는 바로 그러한 자죠.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좀 물어보십시오.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이웃. 우리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우리 이웃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 그렇죠? 지나갈 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유대인들이 지나간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죠. 그래서 나의 필요를 느끼는 자를 보고서 도와주어서 업고서 어떻게 해요? 저기 여관집에 데려다 주고 치료해 주고 값을 주면서 더 필요하면 내가 앞으로 더 주겠다 라고 지나간 그 착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을 지킨 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단 말이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우리의 말 안 들어요. 우리의 도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자가 우리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필요를 느끼는 자들에게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저기 오스틴 아니죠.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이 조엘 오스틴 목사,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한 신문의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죄라고는 단어를 사용치 않습니까?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저는 교인들을 불편하게 해주는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나의 목회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멋진 원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파수꾼이 한 일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사람을 깨울지라도, 듣기 싫고 귀찮을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깨우기 위해서 그 죄를 알리고 허물을 알리고 나팔을 부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계속 보십시다. 8절, 9절 아까 읽었죠? 10절부터.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는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배척하게 됩니까? 무엇을 믿지 않게 됩니까? 예정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기 말씀하기를 나는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살아라. 생명을 받아라. 죽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은 멸망당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미리 정해 놓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정서를 가르치면 성경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참 여기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범죄할 때에는 그가 과거에 지금까지 잘 행해온 의가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죄로부터 핑계케 하거나 살려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행하는 그때마다
우리의 행한대로 우리가 갚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매일의 구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과거에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지은 도둑질 때문에 내가 감옥 가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선한 사선삽을 많이 하고 100만 불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훌륭한 아빠와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지은 살인죄 때문에 내가 사형당해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의로웠다고 할지라도.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의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악인이 과거에 많이 범죄했지만 회개하고 떠나면 그 의로 지금 살지만은, 의인이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다시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면 그 죄 때문에 죽는단 말입니다. 아주 성경이 아주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복음을 이상하게 믿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좀 예를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 하이웨이에서, 고속도로에서 100마일로 달립니다. 100마일 속도로 쫙, 지금 65마일 속도 제한인데 100마일로 35마일 오버했어요. 막 달립니다. 잡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국에서 보는 분들에게는 160km죠. 160km로 달립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160km로 달릴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160km로 막 달리다가 잡혔습니다. 잡혀서 이제 경찰이 딱지를 떼주려고 하는데 이 운전자가 항의를 합니다. 나는 작년도에 세금을 참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 난 어제도 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내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아빠며 아이들의 학비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벌금을 내라고 하십니까? 날 용서해 주셔야지, 봐주셔야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때 경찰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과거에 당신이 그렇게 한 것과 지금 100마일, 아니 160km로 달린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럴 것이요. 아니, 내가 과거에 선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날 모르십니까? 아니, 그거하고 당신 지금 스피딩한 거하고 속도 지금 위반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여전히 딱지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이해하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은 얼마나 분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에 자기의 의를 신뢰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매일의 구원이요. 그래서 파수꾼은 어떻게 해요? 항상 매일매일 경고의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잘못된 복음 믿고 잘못된 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짓된 확신의 평안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말해서 나팔을 불고 귀찮게 굴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거 참 하기 어려운 역할입니다. 욕을 많이 먹고 비난도 받고 별로 사랑받는, 별로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경찰이 참 당신이 과거에 참 정말 의롭게 잘 살았군요. 참 고맙습니다. 내가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해 주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받았다, 잘 됐다 하고 이제는 120마일로 이제 180km로 달리자 하고 달려가겠어요? 그건 용서받은 자가 아니죠. 용서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조심하는 것입니다. 왜요? 속도 위반을 하면 자기에게 위험하고 남에게 위험하고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구원의 경험이죠. 구원의 경험입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13절부터입니다. 이제 13절부터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여기 보세요. 여기는 말씀 가운데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아 버렸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으니까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걱정할 것 없다.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구원은 다 끝내놨다. 그런 말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은 매일의 구원이요. 매일 주 앞에 마음을 바치고 굴복하는 나의 관계의 경험이요. 아주 분명하죠. 그렇죠? 아주 분명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며 전당물을 돌어주며 억탈물을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분명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이에요. 죄를 지면 그 대가를 지불해서 멸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를 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맨날 죄를 짓고 살고 우리 죄인인데, 우린 죄를 짓는 공장인데, 자연히 죄가 나오는데,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고, 어떻게 죄를 지으면 멸망이고, 의를 행하면 영생이고,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주의입니다.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도리가 있어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목사님, 그건 구약입니다. 구약. 그래요? 신약도 마찬가지요. 똑같습니다. 신약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르면은 그건 복음이 달라요? 구약 시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경험이 다르고 신약 시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경험이 다릅니까? 그러면 신약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훨씬 낫네? 괜히 구약 시대에 태어났네? 얼마나 불행한 것이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요.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의와 복음은 항상 동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아무도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에서 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가 마음을 주 앞에 바치고서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구원의 경험이에요. 그것이 항상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 계속해서 습관적인 죄를 계속 끊임없이 짓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 우리 분명하십시다. 계속적으로 자기가 알면서 죄의 습관이 참 자기 속에 있어요. 버리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절대로 그것은 구원받은 경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침례받고 세례받고 영세받고 무슨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구원받은 경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아무리 의로운 행동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의로운 자가 지금 범죄했을 때 그 범죄 때문에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17절부터 17절.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얼마나 공평해요, 그렇죠?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주님이시여 불공평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너희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게 주님의 심판이에요. 주님의 심판이에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 이런 말씀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신약에도 똑같아요.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 그러므로 날 따라올 때 이미 나를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산 좀 해라. 집을 지을 때 다 얼마 들지, 재료가 얼마 들지, 제목이 얼마 들지 다 계산하고 그만한 돈이 없으면 안 지을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날 따를 때 계산해 보아라. 너희가 전쟁할 때 계산 다 하고 전쟁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미리 항복하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맨 마지막 책인 22장에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생애는 성령의 감동하에서 이루어지는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아니요, 에스겔 돌아갑니다. 에스겔 33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몇 명입니까? 수백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셔야죠. 아무리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 한 명을 보고도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인 중단 우리에게 이것을 안 주십니까? 그런 항의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은 그의 믿음과 성품 때문이야. 너희는 아브라함의 의와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하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여러분, 피 있는 고기를 먹는다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교훈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되 피 있는 제 먹지 말고 기름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들이 먹는 코쇼 푸스의 그 고기는 맛이 없어요. 기름을 다 빼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예? 피를 다 빼면 꼭 구두창 같겠죠? 거기다 맛을 내려고 막 그렇게 해서 양념을 하니까 맛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은 예? 전 코쇼 푸스의 그 고기는 제가 안 먹어봤어요. 옛날에 그냥 피 있는 고기는 많이 먹어봤지만은 그런데 맛이 없겠죠, 물론. 그러나 피 있는 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런데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그것은 하나의 표현이에요. 내가 아무리 너희를 위해서 명령하고 너희의 의를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 축복을 위해서 내가 얘기해도 너희 순종치 않는다. 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욕심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줄 수 있겠느냐. 또 하나 있어요. 또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리니.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옛날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 말고 지금도 교회 안에 우상 많죠. 마리아상, 베드로상, 바울상, 성자들의 상, 우상 많죠. 그런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닐지라도 우상들이 많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입니까? 예? 돈을 사랑하는 것들, 자동차, 집, 파워, 특권, 특별한 취급을 받고 나면 우상이 돼요. 여러분, 저는 말이죠. 저는 이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전 어떤 특정한 비행기에 100만 마일 이상 탔기 때문에 그 비행기의 특별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대접이 이만저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타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전 이렇게 비행을 타고 있으면 거기에 비행기의 제일 총책임자가, 물론 비행사는 지금 어떻게 조종하고 운전하고 있는데 올 수는 없지만은 그 비행기에 있는 총책임자가 제가 비행기에 타서 앉아있으면 쭉 와서 저한테 아주 깍듯하게 이렇게 격려하고 절을 해요. 또 비행기 내릴 때 와서 또 와서 이렇게 저라고 불편한 거 없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저를 눌러가지고 뭘 부탁하면 저희처럼 이렇게 골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뭘 부탁하는 게 안 되는 게 없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비행기 안에서는 왕이에요. 그렇게 취급을 받다가 항상 제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비행기 회사에 무슨 이사인가? 그래서 이렇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깍듯이 저라고 이렇게 대접을 잘하는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런 대접을 받다가 그렇게 대접을 받다가 어련히 그러려니 하고 탔다가
인사도 안 하고 좀 푸대를 하면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우리가 받는 대접, 우리가 받는 좀 특권, 좀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화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장로가 집사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게 어려워요. 말은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려운 것이에요. 마음 가운데. 왜? 한 번 받은 특권은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너희는 항상 우상을 보고 사는데, 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닌데, 하늘에서 보좌 버리시고, 베들레헴의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 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특권에 매여서 살아요. 남들을 무시하고, 또 무시당하면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이게 다 뭐예요?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우상.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우상. 옷, 유행, 그렇죠? 자동차, 집, 돈, 파워, 또 자기 인생의 목표,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 중요하죠. 자기의 인생의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짓밟고 이용해야 돼. 그렇죠? 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해요. 심지어 무엇까지? 성경의 진리와 말씀까지 포기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까지 포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잘라서 다 버리고 없애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뭘 주셨어요? 명령을 주시고 어떤 규칙을 주시고 계명들을 주신 것이에요. 이건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음란함이, 폭정과 음란함이 그 나라에 가득 있어요. 여러분 참 요새 좀 재밌는 일이 생겼죠? 여러분 몇 년 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그 백악관 안에 있는 한 그 인턴 젊은 여자, 그저 르윈스키입니까? 그 르윈스키 맞죠? 르윈스키와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참 희한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뭐 대통령이 거의 정말 그 뭐라 그러죠? 탄핵당할 뻔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재밌는 것은 그 르윈스키가 그 일 때문에 일약 100만 장자 됐죠, 지금. 돈 많이 벌었죠. 책을 써냈어요. 그걸 기록하는 책을 써냈어요. 그게 수백만 부가 팔렸어요. 사람 참 이상해. 여러분 그렇게 행한 대통령도 나쁘고 그 여인도 나쁘지만은 그런 것을 우상화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야 어떻게 했을까? 그 책을 사고 예? 그런 사람이 TV에 나오고 말이죠. 잡지에 나오고 이게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렇게 해요. 그런 악한 자가 마치 영웅시 되는 이게 말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람을 많이 죽인 연쇄살인범이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예요. 그거 어떻게 죽였는지 그거 궁금해서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께서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에 말이죠. 이번 주죠, 이번 주. 이번 주에 뉴욕 주지사 스피처 뉴욕 주지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레지그네이션, 리자인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고급 창녀예요. 22살. 대박이 났어요, 이 창녀가. 자기 그 마이스페이스라는 곳에 가면 자기 홈페이지가 있죠. 거기에 이번 주에 300만 이상 그냥 막 접속이 폭주가 됐어요. 하소연이 다운돼 버렸어요. 마이스페이스가 다운돼 버렸어요. 너무 많이 그냥 접속이 들어오니까 누군가 얼굴 보고 싶어서. 또 그 사람이 가수 지망생이에요. 그래서 가수가 자기가 이제 노래를 이제 얹어놨는데 그 노래는 말이죠. 들을 때마다 돈을 내고 들어야 돼요. 그 노래 한 곡에. 그래서 아마 그 한 곡에 뭐 25전 차지인가 그래요. 근데 수백만 명이 들었어요. 갑자기
돈방석에 앉았어요. 앞으로 책을 쓰면 또 수백만 부 팔릴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말이죠. 여기에 주지사도 문제지만은 또한 고급 장녀 22살 된 그 젊은 처녀가 아니겠죠. 젊은 여자도 문제지만은 문제는 어디 있어요? 온 나라가 패역했어요. 온 사람들이 패역했어요. 그런 것을 보기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고 관심과 흥미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노아 시대요. 얼마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해요. 그런데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 옛날 같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죠. 그렇죠? 완전히 이 사회에서 매장돼 버리죠.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이 22살 난 그 고급 장녀가요. 아주 요새 기분 좋아해. 그 부모들은 어떨까 기분이? 예? 갑자기 알고 보니 자기 그 귀하게 기르는 딸이 갑자기 장녀야 알고 보니까. 고급이긴 하지만 고급과 저급과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참 이상해. 돈 받는 액수의 차이가 있죠.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세상에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하죠. 천연재해로 망하고 여러분 짐승의 표를 내리는 짐승의 표를 내리는 그런 이제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27절 33장 27절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뜰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안 죽었어요. 살았다 됐다. 그래요? 천연재해에 죽어. 괜찮았어. 우리 집은 잘 살았다. 괜찮다. 살았다. 그래요? 뱀이 물어 죽어요. 또 뱀이 날 안 먹었다. 살았다. 잘 됐다. 괜찮겠다. 온역에 걸려 죽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하고 버리고 주 앞에 나와서 참회하고 돌이켜서 의를 행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죄를 품고 있고 죄를 버리지 않은 자는 단 한 명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말하지 않으면 나팔 부는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백성이 죽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죄과는 항상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33절 에스겔 33장 31절부터 33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오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의 말로만 하지만은 마음속엔 이욕을 쫓고 주의 진리를 사랑치 않습니다. 와서 다 말을 잘 들어요. 그러나 순종치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보세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귀를 가렵게 한 그것을 긁어주는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을 좋은 목사라 또한 좋은 장로라 좋은 집사라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주의 말씀이 응할 때 심판이 이르러올 때 우리 가운데 파수꾼이 있었구나. 정직한 파수꾼이 있었구나. 그때 그들이 느낄 것이지만 It'll be too late. 너무 늦을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장 보시면 에스겔서 33장과 34장을 지금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34장을 보시면 목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목자들. 그런데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파수꾼이기 때문에 33장과 34장은 같은 맥락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34장 8절부터 10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을 오해한 모양이에요. 내 양을 잡아먹어라. 아마 그렇게 오해한 모양이에요. 잡아먹어요. 먹이지 않고.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양은 먹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입만 먹여. 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8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는 것은 짐승들의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오류의 밥이 되고 이런 오류에 빠지고 저런 오류에 빠지고 저런 극달에 빠지고 다 말씀 아닌 잘못된 것에 빠져서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멸망당할 것은 그 이유가 됐습니까? 목자들이 없기 때문에. 아니 왜 목자가 없어요? 이 말씀을 할 때 에스겔이 이 말씀을 할 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왜 없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여기 보세요. 그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자기들이 잡아먹지. 보세요. 그들의 입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했죠.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다 참된 목자가 되셔서 다 끌어모으셔서 하나님의 산 위에 두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11절. 지금 읽었죠? 11절에.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러분 제가 들은 한 목자 이야기 가운데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한 양이 자꾸 곁길로 나가.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이 목자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져다니죠. 시편 23장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지팡이는 꼬부라진 것이죠. 자꾸 곁길로 가고 도망가면 너 어디로 가? 하고 발을 탁 걸어가지고 끌어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어떻게 해요?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기 끝에 뾰족뾰족한 이 못이 이게 박혀 있어요. 뒤에 가다 대면 뒷발질질을 해요. 또 안 간다고 뒷발질질 할 때 자기가 무슨 개예요, 말이에요, 소예요. 뒷발질질을 해. 또 이 어리석은 양들은 말이죠. 뒷발질 할 때 그 뾰족한 것을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아프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과거를 간증할 때 말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아프지?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게 바로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은 말이죠. 하도 말 안 듣는 이 양이 있었어요. 지팡이로 자꾸 끌어와도 또 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양을 불러다가 막대로 때려요. 팍 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리를 부러뜨려요. 다리 꺾어요. 그리고 안고 가요. 꺾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붕대로 잘 감고 그 다음부터 그 다리가 나올 때까지 안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목자의 심정이요. 주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나가는 죄인을 한 번도 내쫓은 적이 없는 분이시요. 그러나 이런 말씀 읽으면 참 구원이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나중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양과 염소를 가릴 것이라. 그 말씀을 하신 얘기는 여기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죠. 여러분,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참 진짜 양은 그 양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을 알죠. 그렇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알고. 한 번은 저기 이제 호주에 이제 관광을 간 한 여행객 팀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그 이제 들밭에 푸른 초장에 양들의 무리가 이렇게 있는 게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운전수한테 좀 세워달라고 해서 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저도 뉴질랜드 제가 가봐서 알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차 타고 갈 때 정말 이 양들의 무리가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거 보면 정말 아름답고, 거기 참 양떼가 많아요. 어떤 때는 그냥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경하던 한 여행객이 말이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목자한테. 여보시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각 그 양들의 이름을 아는 것 같은데, 한운 그러면 한 마리 양이 막 따라오는데 말이죠. 이 젖이 좀 커가지고 뭐 디룩디룩 하면서 막 달려오고 말이죠. 카트메 그러면 까만 양이 막 달려오고, 양의 이름을 아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합니다. 아니, 당신이 정말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양들은 당신의 음성을 압니까? 알고 말고요. 내가 좀 참 믿기 어려우니까 내가 좀 시험 좀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옷 좀 바꿔 입읍시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목자의 옷을 바꿔 입고 목자의 밀짚 모자를 쓰고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서 자기가 말합니다. 한운 아무도 안 와요. 카트메 한 마리도 안 와.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이해했대요.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비가 왔답니다. 비가 막 오니까 양떼가 두 무리가 있었는데 목자가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까운데 좀 언덕에 큰 동굴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이 목자들이 말이죠, 양들을 인도해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피하게 하기 위해서. 동굴로 다 들어가니까 수백 마리 양들이 다 뒤엉켜서 누가 누구의 양인지 모르게 그냥 동굴 속에 다 뒤엉켜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객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저 어떻게 구분하나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비가 다 갠 다음에 두 목자가 나와서 음성으로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니까 양들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어쩌면 그렇게 양들이 자기의 목자를 따라서 하나하나 나오면서 하나하나 분리돼서 따라가는지 이 여행객들이 깜짝 놀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목자와 양의 그 관계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르쳤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들은 자기의 의를, 과거의 의를 믿고 죄를 짓고 살다가 멸망이에요. 그러나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를 버리고 의례대로 살면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씀하기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들의 숫자가 2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없었어요? 예수께서 보실 때 목자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올바른 진정한 참된 나팔 부는 파수꾼이 없었어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산 파수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장 좋은 데 가서 이방 신상을 섬기고 숭배해요. 가장 서늘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서 푸른 나무 밑에 가서, 그게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재주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주의 말씀에 반역하는 데 사용을 해요. 우상 숭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마을에서 1명, 한 도시에서 2명, 그만큼 구원받을 자가 적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요. 앞으로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파수꾼. 우리가 파수꾼의, 참된 파수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진정 주님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과 양심에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위험을 경고하고 깨닫게 해주는 파수꾼들을 감사케 하시고 그러한 충실된 자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이웃들 향해서 참되게 나팔을 부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허물과 죄를 고하는 자들,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